다음 주부터 한국교계 주요 교단들의 총회가 시작됩니다. 한국교계의 장자교단이라고 앞다퉈서 주장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그리고 통합 측 교단의 총회를 시작으로 해서 예장 백석, 고신 그리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그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강론보다 과거와 현재까지 교계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상황 이런 것들 토대로 이제 목전에 다다른 총회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총회 이후에 한국교계가 어떻게 변모하게 될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를 짧게나마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로부터 심각한 우려의 대상으로 그리고 사회 해악을 끼치는 집단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이 현재 2020년 한국교계의 현실인데요. 이런 위기감을 아는지 모르는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요 교단들의 총회 이슈들 이런 걸 살펴보면 9월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는 교회라는 집단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거나 혀를 끌끌 차게 되는 그런 조롱받는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심각하게 하게 됩니다. 항상 강론 시작할 때 성경 본문을 정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은 따로 본문이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특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실지 그런 것들을 한번 성경에서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이전까지 우리 사회에 비춰졌던 교단, 교계의 모습들이 어떤지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제가 교계 문제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동안에. 오늘은 제가 그동안 경험해 왔던 것들을 토대로 나름의 전문가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 이럴 수가 하면서 비춰지기 시작한 사건은 돈과 여자 문제, 자식 문제 등이 엮여 있는 조용기 씨 때부터였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그리고 비슷한 세대의 분들로서 감리교 주류 목사들이죠. 김홍도, 국도, 손도 뭐 이런 분들, 사형제인데 한 번은 미국에 나가 계시다고 하는데 이 감리교 주류였던 이 세 분들의 교회당 세습 그리고 또 막말 그리고 이념 편향적인 것에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전광훈 씨도 이런 분들의 편향된 이념적인 것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분들의 사건 사고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교회 문제는 대부분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것들의 케이스가 주류였던 반면에 이분들 이후부터 이단 문제는 교계 한 구퉁이로 이렇게 음지에서 벌어지는 문제로 한 구퉁이로 이렇게 밀려나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는 교계 목사들의 일탈, 부도덕, 비리 이런 것들이 주요 뉴스거리들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1세대 목사들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문제의 1세대 목사님들이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자 문제, 돈 문제, 진실성 문제 이런 것들이 도처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정현 씨 문제였고요. 전병우 씨가 그런 케이스가 될 거예요. 교회 문제 얘기하다 보면 명성 세습 문제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최근 2, 3년 동안에 사랑의 교회 서초센터 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주요한 전체 교계의 이슈였었고요. 이 두 가지 뉴스거리는 교계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에 관심을 받기도 했었어요. 세습에 대해서는 명성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과거의 교회당 세습은 음지에서 남들 보기 부끄러우니까 몰래, 은밀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해왔거든요. 무슨 영화 제목 같죠? 은밀하고 조용하게. 그렇게 목사들이 이제 아들에게, 자식들에게, 사위들에게 이렇게 물려주었는데, 이제 명성세습 이후부터는 너도 나도 백주 대낮에 부끄럽지도 않은지 그냥 자식들에게 막 물려주는 목사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아들한테 물려주겠다는 것을 교인들이 2번이나 반대하고 부결시켰었는데도 세습을 승인하기 위해서 3번째 공동회의를 소집했고요.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낮 시간, 주일 낮 시간도 아니고 금요 철야 예배 후에
그것도 전체에게 공지한 것이 아니라 목사 편들어주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서 공동회의를 소집해서 그래도 걱정스러웠나 봐요. 그래도 걱정스러웠는지 표결에 붙이지도 않고 그냥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으로 세습 의견을 통과시킨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요, 세습할 수 있는 교단으로 옮기기까지 했어요.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제 지탄을 받기 시작했었고요. 또 다른 어떤 교회는 이미 한번 장남에게 물려준 교회당인데 그 장남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치고 도망치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서초에서 부목사 하던 막내 아들을 불러와서 담임 목사로 다시 세웁니다. 교인들에게는 장남이 대형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함이 느껴져서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 이렇게 돌려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장남은 교인 중에 어떤 유부녀와 바람이 나서 그걸 교인들에게 들켰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도망쳐 버렸던 그런 사건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말이 좀 벗어나기는 했는데요. 세습은 그래서 명성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세습 안 하겠다. 그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명성은 법이 있는데도 하는데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다가도 하는데 이게 뭐 세습이 부끄러운 게 아닌가 보다 라는 이런 뻔뻔스러운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보편적인 의식을 만들어 버렸던 것 같습니다. 명성 세습의 목사님들의 그런 사건 사고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라서 누구나 실수를 한다고들 말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목사도 사람이고 그래서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실수하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진짜 문제는 그렇게 실수를 하고 실패한 목사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수습했느냐, 또 다른 목사들은 그 실수를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이거든요. 정작 여러 차례 이야기해 왔듯이 소위 말하는 성공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선망 또는 대형교회의 교세, 명성교회 가면 10만 교세 자랑하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배, 후배, 신학교 선후배 서로 한 걸음 건너면 전부 다 알게 된 그런 인간관계들로 서로 작용하게 되어서 성범죄 목사인데도 생명한 목사인데도 그런 문제 목사들에 대해서 교계가 제대로 된 처벌이 거의 전무하다고 할 만큼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나서서 내가 지켜주겠다, 수호자가 되겠다 이렇게 자처했었고요. 이런 소란스러움을 덮고 무마하기 위해서 교단의 지도자들까지 이런 일들에 나서서 협조하고 가세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처음 벌어졌을 때 교계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지? 라고 그렇게 놀랬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교회나 목사들에 대한 기대치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2017년 초교를 전후로 해서 광장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면 청년들이 저에게 노골적으로 분노의 시선을 보냈어요. 적개심을 드러냈어요. 노숙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하면 막 허겁지겁 음식을 드시던 분들이 집어 던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믿는다는 것들부터 잘 살라라는 그런 분노에 찬 비판을 했습니다. 노숙자들조차도요. 당시의 교계를 또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슈가 바로 명성 세습이었고요. 어떤 노숙자께서는 세습하는 것들이 무슨 예수를 말하냐, 무슨 신앙을 말하냐 이렇게 저한테 비난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했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르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저를 시위하는 사람, 문제교회당 앞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으로만 알고 계셨겠지만 사실 저는 원래 처음에는 이런 일들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험도 없었고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일을 했었어요. 제가 사는 지역의 특성상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그분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또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일들을 했었고 그리고 또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우신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돕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소년소녀 가정을 돕는 일도 했었고요. 저는 나름대로의 그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전하고 싶었는데 이후에 전도회 자리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의 노골적인 적개심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접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내부로부터 자정의 노력을 보여야겠다. 신앙의 가치를 다시 그렇게 회복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 드디어 한국 사회는 교회를 향한 분노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대한 신뢰가 이제 바닥에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드디어 우리가 알듯이 전광훈이라는 슈퍼 바이러스 전파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위협했고요. 시민들은 단순히 교회는 자기 이익만 지키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다가 이제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이 시스템을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여기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초반에는 그동안에 일반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만희 집단,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분노와 공분을 샀습니다. 집단 감염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시점에서 다시 2차 재확산이 되었는데 그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광화문 집회였고요. 결과적으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부터 이 나라 곳곳으로 바이러스를 실어 나르는 역할들을 교인들이 앞장서서 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인내하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직장인들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실직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렇게 모두가 적지 않은 희생으로 안정세를 다시 회복하고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게 교회 집회로부터 재확산되면서 단순히 교회 집회는 아니었지만요. 어떤 단순한 방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반의 경제활동까지 위축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가중됐으니까 거기에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고 여겨지는 교인들이 병동을 탈출하기도 했잖아요. 역학조사를 방해했잖아요. 이런 불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이단들도 그렇지 않았는데 정통을 자처하는 것들이 이단만도 못하다는 그런 또 다른 비난까지도 교회가 받아야 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 교인들은 기피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면 예배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집회금지 조치에 대해서 종교자유 이런 거 운운하면서 꼭 대면 예배 해야겠다, 관철하겠다라고 고집하는 그런 교회당, 그런 지도자들, 그런 교인들 보면서 이제 우리 사회는 교인들에 대해서 기피하고 거부하는 분위기가 이제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노가 이미 극에 달해 있으니까 조만간 무슨 일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에 초조해하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반면에 교인들, 성도들이 이렇게 위기감과 긴장 속에 사는데 제가 만난 많은 목회자들께서는 성도들이 이런 걱정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 설마 그렇다고 교회가 망하겠어? 이런 좀 무감각한 안일한 상태이신 것을 많이 느껴서 좀 답답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목소리, 성도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 교계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잘 듣고 계신가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며칠 안 남았어요. 이번 총회를 준비하는 각 교단들이 도대체 이번 총회에 어떤 것들 이슈로 다루게 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속한 집사인데요. 제가 속한 통합교단은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라는 주제로 9월 21일부터 오늘이 18일인데 9월 21일부터 총회를 개최합니다. 온라인으로요.
그 총회 주요 현안들 중에 하나로 명성 쇄신 문제가 있어요. 이건 교단 헌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는 NCCK 탈퇴, 그리고 그 사무총장인 이용정 목사님에 대한 해임안을 논의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의제가 되어 있어요. 이 외에도 좀 고무적인 것은 특별총대제도를 건의한 것이 있는데, 보통 통합총회에는 1,500명의 각 노회에서 파송된 1,500명의 목사와 장로총대들이 참석하시는데, 이 이외에 10세 미만의 목사와 일반 성도로 구성된 특별총대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의견이 상정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다 논의하려면 사실은 과거에 3박 4일로도 아마 모자랐을 거예요. 지난 백사회 총회는 3박 4일 내내 명성총회 한 가지만 이야기하다가 끝나버렸으니까요. 근데 이 총회가 이번에는 2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만 전체가 모이는 총회를 하고요. 그것도 한 곳 장소가 아니라 35개, 36개 장소에서 이렇게 거점에서 모여서 온라인으로 총회를 하고, 이후에는 이틀 더 위원회별로 총회 사무실에 있는 100주년 기념관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논의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대형 교단인 합동교단이 있어요. 그 총회의 주제가 세움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소강성 목사가 심무하는 세eden 교회당에서 중심이 돼서 34개, 35개 처에서 온라인으로 역시 진행이 됩니다. 주요 이슈가 이제 총신대 정상화 문제를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목사의 정년 연장. 네, 목사의 정년 연장. 전광훈 씨의 이단성 연구 등도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또 매년 관심사 중에 하나였던 것이 여성에게 강도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러니까 여성 목사를 안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늘 반복적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고신교단은 합당한 예배, 세상의 소망이라는 이 로마서 12장의 주제를 잡았다고 하고요. 22일부터 하루 늦게 시작하는데 천안에 고려신학대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중심이 돼서 23개처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주요 이슈들 어떤 걸 다루게 되느냐, 세계선교회에 대한 특별감사, 또 목사가 이중직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뉴스앤조에 대한 이단성에 대한 문제들 다시 쟁점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 흔히 기장이라고 부르죠. 이 기장 측 총회는 28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주께로 도시를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이런 주제라고 합니다. 교단 최초로 여성 목사가 부총회장이 되는지 여부가 관심이 가고요. 기장은 올해 신임 총무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늘 잊혀질만 하면 터져나오는 한신대 문제,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될 법합니다. 주요 교단들이 공통적으로 다룬 문제는 아마 전광훈 씨의 이단성 조사, 그리고 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대의 주요 교단들이 전광훈 씨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긋거나 전광훈 씨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했던 그런 교단들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니까 이제야 비로소 이 사람에게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조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각 교단들이 이번 총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지금 이런 교단들이 다루는 주요 이슈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사회 정의, 상식, 우리 시민들이 교회에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지 잘 담아내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저는 아닌데요. 한두 개 정도 눈에 띄는 사안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답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도 더 이상 세습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세습이라니요. 그것 때문에 되느니 마느니 법이 있어도 이게 우리 사회에 이미 이런 문제들이 사회에서도 거부당할 이런 이슈들이 교회에서는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부끄럽잖아요.
게다가 또 다른 문제 한번 따져보죠. 이미 사회보다 목사님들 정년이 5년 이상 더 길어요. 근데 지금 어떤 교단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한대요. 참, 물론 우리의 평균 수명이 점점 높아지고 길어지고 있으니까 더 많은 시간 일하고 싶은 마음은 압니다. 근데 지금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이런 교계가 처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라뇨. 좀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응답하고 있는 이슈라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험에는 이미 양성평등에 대한 이슈가 몇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주요 쟁점에 대해서 정당, 기업, 공직 모두 다 할 것 없이 여성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근데 교계에서는 아직도 어떤 교단에서는 여성의 목사가 돼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서 어깃장 부리는 이런 교단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는 사회 전반에서부터 이제 차별, 혐오 이런 것들을 경계합니다. 근데 사랑을 최고의 가치라고 삼는다고 말하는 우리 교회가 차별하재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보다도 더 먼저 모범적인 사회의 고민에 대해서, 시민들의 고민에 대해서 모범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회에 훨씬 더 뒤처져 있고 사회에 역행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서 일만 열면 성총회, 성총회 이렇게 떠들어요. 총회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성총회란 말이에요. 법이요, 법이요 이렇게 떠드는 것들 성총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떠들어요. 그렇게 떠들면서 정작 성범죄자들이 가장 많은 집단이 목사들이고요. 그러면서도 거룩 타령하고 있고 그리고 말로는 주여 주여 이제 회복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세상 어느 곳보다도 더 더럽고 추악해진 집단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집단에서 거룩을 입에 담고 성총회, 성총회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다 뒤집어 엎어버려 놓고 이제 회복하소서? 이런 것들 다 말장난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도 비웃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기만당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기분에 분노에 이런 감정들이 막 솟구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비개신교인들 그런 분들이 이런 교계의 꼬라지들 보면서 얼마나 가짜게 느끼겠어요.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우리도 그러한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냐고요. 지금까지 총회에서, 노회에서, 개별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짓거리들 다 하나님 기만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받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옛 성경에는요. 만홀히 여김받지 않는다라고 번역됐는데 이 말은 쉽게 풀었으면 기만당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에 육신을 따라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 얻고 성령을 따라 심으면 성령을 따라서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성도를 기만하고 교회 재정 삥땅 치고 여자 성도들 희롱하고 성폭행한 것들이 그게 성령을 따른 것입니까? 아니죠. 육신을 따른 거예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얻을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외면하고 부패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어떤 종말을 구했었는지 역사를 통해서 한번 상기해보고 지혜를 배워봅시다. 성경에서 처음 성직이 도입된 것은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그의 직계자손들에게 제사장직을 제수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혈통적으로 개송이 되어졌어요. 세습하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교회당 세습의 근거로 떠들고 계신데요. 그냥 무식한 거예요. 이거는. 고대 문화에서는 율법이나 제의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게에서 그렇게 앞선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전승하면서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다시 돌아가서요. 모세가 세운 이 제도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는 이미 유명무실해져 있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해당되는 이제 마카비 시대가 있어요. 마카비 왕조에서는 제사장과 왕을 다 한 사람이 수행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따지면 존재할 수 없었던 대제사장 그룹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니까 그 종국이 심판이었고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 그게 개신교의 원형이고 시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처음에 카톨릭 종교 형태로 수용이 되어졌고, 그것이 변질되고 성경, 신앙 이런 것들을 독점했었던 사제들의 부패가 극에 달하니까 그런 신앙의 본질을 되찾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저항운동들이 생겼고요. 그 저항자들의 피땀의 노력으로, 순교에 흘린 피로 지금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개신교입니다. 이것이 세워진 거고요. 그게 우리가 태동한 것이 500년쯤 전이었고, 그게 우리 신앙, 개신교 신앙의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을 거부하면서 저항하면서 그렇게 태동한 신앙 공동체란 말입니다. 개신교는.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잊고 기도만 하자고 하시는 분들 더 이상 없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에 기초해서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우리가 배운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살펴봐도 종교의 부패가 극에 달하면 그 나라가 망하기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세운 나라들이 다 그래서 망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몇 해 전까지 우리나라도 굉장히 망하기 직전의 상태인 것 같다고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정치, 행정관료, 사법기관 모든 부장가 다 부패했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마지막까지 진리를 수호하고 세상을 비춰줘야 할 교회마저도 빛이 꺼져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다행히 우리 성숙한 국민들이 서구보다도 미국 사회보다도 더 훌륭한 시민의식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부정과 부패에 저항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지금껏 견디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회정의를 외면하고 부패한 종교 집단들은 극심한 저항에 부딪혀요. 주류에서 그래서 밀려납니다. 지금 개신교가 처한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가 주류였잖아요. 이런 개신교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세요. 근데 개인이든 단체든 대부분의 경우 그 시간을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악에 또 다른 악을 더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모함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오해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무고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유대교의 대안 세력이 카톨릭이었습니다. 카톨릭이 부패한 이후에 대안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 현재 개신교로 이어져서 500년이 넘는 세월을 이어왔습니다. 그 개신교에 대해서 세상에 더 이상 신뢰를 보내주지 않고 있어요. 이제 사회는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겁니다. 신앙인들도 성도들도 건전한 신앙을 회복하자는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출현을 기대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교화된 신앙 공동체가 실패했을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교회를 대처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은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사회적인 공헌을 하고자 하지만 각 종교들이 추구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회 봉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를 가진 종교는 개신교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 사랑의, 예수 신앙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잖아요. 이웃 사랑.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제가 말하는 교회는 그동안에 우리가 말하는 그 교회당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래서 대처해야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은 없습니다. 단 하나 교회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제 생각에 그건 성도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신앙의 가치를 온전하게 담아낼 새로운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에요. 총회를 전망해보는, 앞으로 교계와 이런 것들을 전망해보는, 이야기해보는, 진단해보는 시간 짧게 가져봤는데요. 결론을 이야기해볼게요. 2020년 이전까지 대한민국 사회에 비춰진 교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개신교가 우리 사회로부터 어떤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너네가 믿는 신앙의 가치가 무엇이냐? 이런 심각한 질문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고요. 그래서 이번 총회는 어느 교단할 것 없이 이런 사회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위기감을 느끼고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인을 줄 수 있거나 주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그래서 이제 먼지조차도 털털 털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미련을 다 버리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지나면 총회예요. 오늘까지 거론된 이런 확인된 이슈들을 보면 각 교단들이 어떤 것을 이야기할지 논의하고 토의하고 결정하게 될지 걱정이 돼요. 이런 것들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기대나 바람과 전혀 맞지 않고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게 되잖아요. 종교가 세상의 상식을 버리고 사회 정의를 외면하면,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자신들의 내부 이익을 도모하고 해악을 끼치는 집단으로 전락했을 때 그 사회로부터 교회는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역사의 주류에서 밀려납니다. 그리고 짓밟히고 비난당하겠죠. 조롱당하겠죠. 각 교단의 지도자들은 이런 사회의 인식, 성도들의 불안, 위기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저급한 윤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 사회의 목소리, 성도들의 눈물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회가 지나면 아마도 크건 작건 또다시 교계 지도자들이 모렴치했던 것들,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한무치함에 대해서 또 성도들도 한국 사회도 실망할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기만한 교계 지도자들이 돌이켜서 아무 형벌도 받지 않고 아무런 징벌도 없이 용서받는다면 그럼 교회가 어떻게 세상 앞에 공의를 외치고 어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찌 공의롭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제 예상컨대 교계의 지도자들은 또다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바람을 저버릴 것 같습니다. 실망시키고 또다시 눈물 짓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뭔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언젠가 다시 복음이 흥황한 시대를 재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무언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고 어떤 것이든 시도해야 합니다. 지금 교계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노력하면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없이 시작했지만 성경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렇다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5절 이후의 말씀은 건전한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말씀들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총회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마치고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모두 다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